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그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소의 이 그림을 보면 성전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오늘 이 성전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성전 뜰의 그림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단, 그 가운데 보이는 가장 큰 네모난 박스가 제단인데요. 제단은 20규빗. 모세가 만든 성막의 이 크기가 5규빗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에 보면 조금 큰 물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보이죠. 그게 바다인데요. 큰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을 물탱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큰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는 용도로 이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회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만 이렇게 씻었는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바다, 이 큰 대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씻는 일들을 하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바다 밑에 보면 동서남북의 소 형상 3마리 총 12마리가 있죠. 동서남북의 형상, 소 형상을 하고 있는 3마리씩 이렇게 받침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 영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성전으로 나아오는 그런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소형상 12마리를 통해서 이 성막 또 성전을 지키고 있는 12지파를 연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바다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의 양을 3,000밭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무게 단위는 어떤 거냐면 1밭이 22.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0밭이라고 하면 이것을 68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담아두고 제사장이 온 몸을 씻는 그런 정결 규례를 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물두멍이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좌우 그림에 보면 5개씩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두멍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사용된 기물들 이런 것들을 씻는 용도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몸도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을 켜둘 숭근 등잔대,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편만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좌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5개씩 금잔대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 상들, 이것도 역시 5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는 그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할 테고요. 그리고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떡을 먹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이 성막과는 다르게 금 대접, 이 대접이 100개나 이렇게 기록된 새로 추가된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상을 놓을 수 있는 그 상들, 그리고 금 대접 100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같이 지었던 후람이 나오죠. 후람이 만들었던 성전의 기물들의 목록들이 나오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기물의 목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후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후람의 진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후람을 조금 존칭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단순히 후람 이 말만 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16절에 보면 아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추가됐거든요. 아브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그 말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높이는 존칭의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을 후람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후람 아버지가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추가된 것이 아니고 후람 선생님, 후람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금제단이 나오죠. 금제단. 이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의 목록들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금제단이 나오는데, 이 금제단은 향로를 뜻하죠. 그래서 이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단에서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이 향을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 향기로운 그런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따 보겠지만 진설병도 그렇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외부를 보면 그 재료들이 다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지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로 그 재료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처음 그림에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성전의 뜰이 있죠.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고 기물들을 씻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성소로,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 내용,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방법들,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제단은 제물을 잡는 곳이죠.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 조건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두멍과 바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피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등잔대가 나오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은 내부 안에 어떠한 것도 없으니 캄캄할 테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필요한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를 밝히 비춰주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잔대예요. 이것이 곧 말씀의 빛이거든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 있어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 빛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진설병의 상들, 떡을 두죠. 제사장들이 먹었던 떡,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진설병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깨끗이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성소 안에서 밝히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빛을 쫓아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왔고 지성소가 어디인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휘장문이 이렇게 쳐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휘장문을 어떻게 거쳐 지나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셔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그 방법과 그 내용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그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과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죠. 그 결과 성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차별 없이 서로 갈등 없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갈, 함께 거하실 처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전의 구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람이죠, 후람. 후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후람을 초대해서 그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나타난 길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비추이는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방법대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 약속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보이는 성전인 우리,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여셔서 우리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길의 순서를 따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러했음을 기억하고, 또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비추었을 때 그 사람들도 함께 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성전의 구조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 내용과 그 방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전의 구조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성전의 모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순서와 방법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